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난 밤을 평안으로 보내게 하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가운데에 깨어 일어나 이처럼 다시금 주 앞에 나오게 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날은 저희들이 참 피곤하고 또 어느 날은 참 지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은 참 외롭고 그리고 어느 날은 참 마음이 산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셨고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험한 골짜기 가운데에 혹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깊은 수렁 가운데에 헤매어 고통하고 있을 때에도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매 순간마다 간증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모든 허물과 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마다 주님 앞에 자복할 때에 정결케 되어지는 은혜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저희의 고개가 떨구어질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저희의 온 몸을 붙들어 주셔서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서울 강남노회 성노회를 잘 마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을 안수받을 수 있도록 김광일 목사님을 기름 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훈련시키셔서 저희 교회로 보내셨으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역자들을 통하여 맡아 한 걸음 더 가까이 인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든 교우들이 하루하루를 더 살아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참 어지럽고 험합니다. 여기저기서 요란한 소리들이 들려지고 전쟁과 난리의 소식들, 재난과 고통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열심으로 중보하게 하시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정성 다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또한 일하실 일들에 동참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여러 소그룹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구역을 이끄는 남녀 구역장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덮어주셔서 저들이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이들, 특별히 해외나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과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특별히 병중에 있는 모든 교우들,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같은 은혜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특별히 저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나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11장 24절의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이제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사람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끝 이곳저곳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지명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들이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우리는 앞서 민수기 11장 앞부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원망했던 이유는 먹고 싶은 것이 눈앞에 없다 하는 그러한 동기에서 시작이 되어 하나님 앞에 악한 말로 원망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진영 끝을 불로 사르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으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인 자신 앞에 행하는 모습으로 불만하였기 때문이고 그 모든 기준은 지극히 하나님께 마음을 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만족에 마음을 두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인으로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언제나 마음과 삶을 두면 언제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뜻을 알지 못하여도 그 뜻 가운데 있음을 신뢰하며 그 인도하심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겠건만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 하는 말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한편으로 이들도 이해가 간다 뭐 이런 내용의 그 어떤 소감을 어떤 분이 이렇게 쓰신 한 수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나를 먹은 감격을 누리고 있지만 만나만 먹은 지가 어느덧 11개월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도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신데 그 음식을 계속 그것만 먹으라고 한다면 그것도 참 고역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느 음식점에 어떤 음식을 좋아해서 점심을 가서 먹었는데 저녁에 누가 저녁을 먹자고 하면서 거기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좋아하는 음식 또 먹게 되니까 좋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나서 보니까 2번 먹으니까 또 한 번 먹을 때랑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 11개월이나 먹었으니 불만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에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들처럼 원망을 할 것이라
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이들처럼 원망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모세가 원망했던 것처럼 모든 조금이라도 앞서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과 반응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을 할 수 있는 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런 면에서 참 많이 원망을 하는 죄를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왜 교인들이 이럴까? 왜 이렇게 반응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생각이 옳지도 않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불평하고 불만을 하게 되더라는 말이죠. 얼마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를 이제 여쭈어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기까지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하더라 하는 겁니다. 구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되어지지 못한 채로 살아가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지 않은 채 자기 생각, 자기 만족이 주인 되어 살고 있으니 만족하면 하하호호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온갖 불평과 악한 말을 쏟아낸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인도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 중에 지도자로 70명을 세우라 하셨습니다. 70명을 세워서 한 명이 하던 일을 70인에게 이제 나누어 이제 그 역량을 나누시려나 보다 생각이 들런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은 24절 5절 말씀을 보는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이 임하실 때 그들로 하여금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또 하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성령을 확실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예언, 즉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전하신 바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혹 그러신 적은 없습니까? 누구랑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기특한 말을 하다니, 내가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하다니, 내 입으로 내가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할 수 있다니 깜짝 놀라실 때가 있으면 그것은 평소에 내 마음대로 생각하던 내가 하던 불평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언어였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은총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확실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셨다는 사실을 그들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만이 아니라 70명, 그러니까 70명으로 대표되어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에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내 입에 넣어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이제 그들로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26절 이하에 보면 조금 뜻밖의 상황이 하나 벌어집니다. 기명된 자 중, 그래서 70명 가운데에 아마 이름이 불리워진 자, 이렇게 봐야겠죠.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들은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장막 가운데로
장막 앞으로 모여서 장막을 둘러 세우게 하셨는데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 안에서 예언을 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교회 안 나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나가도 안 나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못할 상황이어서 예배당에 나가지 못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이 공간에 제한당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리고 이 공간에 한정하시는 분도 아니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음을 또한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저 사람은 안 나갔으니까 성령을 받지 못해야 돼 라는 생각으로 모세에게 와서 한 소년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그들을 말리라고 그렇게 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말리거나 그들이 진영 안에 머물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던 것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규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과 방식에 따라서 즉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하게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또 다른 이야기 하나가 이제 이어집니다.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앞서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타령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먹게 해주마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이 실현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면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저 고기 조금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사방으로 이쪽 저쪽 그리고 하루 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되게 내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루길 즉 얼마든지 가까운 다녀올 수 있을 만한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셨는데 백성들이 돌아와서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1박 2일에 걸쳐서 메추라기를 모았다고 했습니다. 모았다고 했어요. 그것이 10호멜쯤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을 위해서 진영 사면에 펴두었습니다. 32절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10호멜쯤 된다고 했는데 이 한 호멜이 10에바가 되고 우리가 쓰는 도량형으로 보면 220리터쯤 된다고 하니 10호멜이면 2200리터쯤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500ml 생수가 2개 있어야지 1리터이고 2200리터면 500ml 생수병이 4400개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참 많다. 얼마나 많은지 짐작조차 하는데 참 많은 양을 그러니까 얼마든지 거둘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일찍이 지금껏 매일 경험해 왔지 않습니까? 오늘만 거두어도 오늘을 충만하게 살게 하시는 것. 그리고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예비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동안 11개월 이상 경험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모으는데 1박 2일을 종야 밤새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일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함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앞에 있는 것을 모으는 일에 자기를 위하여 그것을 혹시 받지 못한 사람은 없을까? 나는 사지육신 건강해서 그냥 힘에 겹도록 메추라기를 모아 이리저리 쟁여놓을 수 있지만 혹시 이것을 거둘 수 없는 사람은 없을까? 돌아보고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잊어버린 채 그저 자기들을 위하여 모아
그냥 늘어놓느라고 바쁜 이들에게 내리신 엄청난 징계가 3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형편을 묘사하기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취하여 큰 재앙으로 치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놓여 있는 메추라기, 고기 좀 달라고 해서 고기를 먹게 되는데 그 고기를 입에까지 넣었어요. 그런데 씹을 수도 없을 만큼,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면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많은 먹을 것들이 눈앞에 있어서 자기를 위해 막 쌓아놓고 이제 한 조각 먹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입에 딱 넣고 씹기도 전에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또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매일매일을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욕망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였다. 그런데 그곳의 이름의 뜻이 바로 앞서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욕망의, 욕심의 무덤, 욕망의 무덤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일러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아니하였던 지극히 이기적이고 왜곡된 개인주의적인 신앙의 원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도 원망하며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메추라기가 이렇게 풍성하게 부어져도 하루 종일 거두고 먹고도 정말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어져도 감사치도 않은 채, 그리고 나누려고 하지도 않은 채 그저 나를 위해서 더 모으려고 하는 탐욕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살지 못했던 까닭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탐욕의 무덤에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루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입에 넣어주신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생각하도록 인도하시는 대로 생각하게 하시고, 또 저희의 기분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신 대로 말하며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혜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